차가운 눈발이 흩날리는 협곡의 어귀에 묵선은 무너져 있었다. 등에 엎인 제자를 보호하려는 듯 자세를 굽힌 채 설원에 엎드린 그의 육신에서는 더 이상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지 않았다. 묵선의 청백색 도포는 독천검의 피와 자신의 검은 혈흔으로 처참하게 얼룩져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도끼에 완전히 잠식되어 창백함을 넘어선 잿빛을 띠고 있었다. 천하계활의 대의를 위한 살생 없는 승리는 결국 묵선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였고 그는 구원의 주군이 아닌 한계를 가진 필멸자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묵선의 주변에는 천검문 장로를 포함한 강호 연합 무사 수백 명이 쓰러져 있었으나 그들은 묵선의 구원지검에 의해 생명을 잃지 않고 단지 내공이 봉쇄된 채 마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의식을 되찾고 몸의 마비를 풀어내기 시작한 것은 교활한 부문주 송호진이었다. 송호진은 전신에 맺혀있던 청백색 기운이 묵선의 쓰러짐과 동시에 사라지자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회복하며 묵선을 향해 몸을 돌렸다. 송호진의 눈빛에는 독천검의 자결에 대한 분노와 함께 쓰러진 묵선의 목숨을 거둠으로써 패왕검문의 치욕적인 패배를 갚으려는 냉혹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비가 풀린 오른손으로 땅에 떨어진 자신의 무기를 집어들고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강철웅 대사형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다. 강철웅 역시 묵선과의 대결에서 입은 충격과 치욕으로 인해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묵선의 쓰러짐을 확인하자 독천검의 복수라는 강력한 집념으로 인해 전신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하였다. 송호진, 저 의원의 목숨을 당장 거두어라. 독천검 문주께서 스스로의 명분을 지키려 하셨거늘 저자가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모든 치욕은 영원히 씻기지 않을 것이다. 강철웅은 내공이 봉쇄된 목소리로 간신히 소리쳤으나 그 속에는 독천검의 패도를 계승하려는 광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송호진은 강철웅의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선에게 다가갔다. 묵선의 등 뒤에 엎인 제자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묵선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제자를 자신의 몸 아래로 덮어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였다. 송호진은 묵선의 고결한 행위를 비웃으며 자신의 칼을 묵선의 심장을 향해 겨누었다. 구원이라니 내 놈의 이상은 결국 스스로의 나약함에 무너졌다. 이 강호는 너의 미련한 자비 따위는 원치 않는다. 송호진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묵선의 등 뒤에 엎인 제자를 향해 먼저 칼을 휘두르려는 듯 동작을 취하였다. 제자를 인질로 잡음으로써 묵선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그의 눈빛에서 드러났다. 묵선은 미약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자를 붙잡고 있었으나 도끼에 완전히 잠식된 그의 육신은 더 이상 의지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송호진의 칼끝이 제자의 옷자락에 닿기 직전 주변에 마비된 무사들이 묵선의 쓰러짐을 기회로 삼아 일제히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치기 시작하였다. 천검문 장로 역시 전신의 마비에서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묵선의 패배를 천하에 선포하려는 정치적인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묵선을 살려두는 것보다 그의 죽음을 구원의 좌절로 선전하는 것이 강호의 실권 장악에 더욱 유리함을 직감하였다. 천검문 장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몸을 이끌고 송호진에게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다. 송 부문주, 저자를 죽이지 마라. 저자를 사로잡아 천하계활의 허망함을 만천하에 증명해야 한다. 저자의 패배야말로 우리 강호 정파의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다. 천검문 장로의 외침은 송호진의 칼을 멈추게 만들었으나 강철웅은 장로의 정치적 계산보다 독천검의 복수가 더 급했다. 헛소리. 저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저자의 구원은 독천검 문주를 자결로 몰아넣은 치욕의 근원이다. 강철웅은 독천검의 자결을 묵선의 패배로 둔갑시키는 천검문 장로의 위선적인 명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거물의 내부는 묵선이 쓰러진 찰나의 순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는 묵선이 남긴 구원의 대의가 강호에 얼마나 큰 분열을 가져왔는지를 증명하였다. 송호진은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강철웅의 명령보다 천검문 장로의 정치적 명분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올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묵선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대신 묵선과 제자를 포박할 수 있는 포박사슬을 주변 무사들에게 던져주었다. 강철웅은 송호진의 변심에 분노하여 그를 향해 소리쳤다. 송호진, 내 놈마저도 패왕검문의 명예를 저버린단 말이냐. 송호진은 강철웅의 분노를 무시하며 포박사슬을 회복한 무사들에게 묵선을 해치지 않고 생포할 것을 명령하였다. 묵선은 포박사슬을 든 무사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희미하게 감지하였으나 도끼에 완전히 잠식된 몸은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이때 천검문 장로는 포박사슬을 든 무사들 뒤편에서 묵선의 제자를 향해 자신의 비수를 뽑아 들었다. 그는 묵선의 제자를 해침으로써 묵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묵선의 구원이 결국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키지 못했음을 강호에 선포하려 하였다. 천검문 장로의 비수는 강철웅과 송호진의 시선 밖에서 은밀하게 제자의 목덜미를 향해 섬뜩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었다. 도끼가 심장에 도달한 묵선은 의식은 사라졌으나 본능적으로 제자의 위기를 감지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묵선의 등 뒤 독화살이 박혔던 자리에서 희미하게 청백색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운은 제자를 감싸는 얇은 방어막을 형성하였다. 천검문 장로의 비수가 그 방어막에 닿자 방어막은 비수의 사리를 흡수하고 곧바로 소멸하였으며 비수는 제자의 목덜미 바로 옆 설원에 박히고 말았다. 이 찰나의 순간 천검문 장로는 묵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제자를 보호하려 했던 구원의 집념에 전율을 느껴야 했다. 천검문 장로의 공격이 실패하자 강철웅은 분노 속에서 자신의 거대한 장검을 뽑아 들고 천검문 장로를 향해 돌진하였다. 내 놈이 끝내 비열한 술수를 쓰는구나. 독천검 문주님의 복수는 내가 직접 행한다. 강철웅은 강호 연합군과의 내분마저 감수하며 묵선을 죽이려 하였고 송호진은 이 상황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강철웅의 장검이 천검문 장로에게 닿기 직전 협곡의 입구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묵선의 청백색 기운이나 독천검의 붉은 패도 기운과는 완전히 다른 태고의 깊이를 지닌 검은 기운이었다. 검은 기운은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협곡 전체를 덮었고 강철웅과 송호진 그리고 천검문 장로까지 모든 인물들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그 검은 기운은 마치 어둠 그 자체인 양 모든 빛과 소리를 흡수하는 듯하였으며 그 기운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유령처럼 호련히 나타났다. 그는 바로 묵혈교주였다. 만동무상체의 기운을 두른 묵혈교주는 묵선과 독천검의 시신 그리고 쓰러진 무사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묵혈교주의 눈빛은 냉혹하였으나 묵선의 쓰러진 모습에 잠시 미세한 동요를 보였다. 그는 묵선을 둘러싼 강철웅과 송호진, 천검문 장로를 향해 싸늘하게 입을 열었다. 누가 감히 나의 그림자를 해치려 하는가? 묵혈교주의 목소리는 협곡의 차가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는 묵선에게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묵선의 그늘 아래에 있던 묵혈교주의 복잡한 관계를 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묵혈교주가 최종 완결을 위한 강력한 와일드카드로 등장하며 EP13의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묵혈교주가 협곡에 발을 디디자 그가 내뿜는 검은 기운은 묵선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독천검이 사용했던 붉은 패도 기운마저 집어삼키는 듯한 절대적인 위협감을 선사하였다. 묵혈교주는 만동무상체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그 존재 자체가
순수한 독의 근원이자 독을 초월한 무형의 존재와 같았으며 강호 연합군의 무사들은 그의 기운 앞에서 호흡조차 멈춘 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강철웅 대사형은 묵선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음에도 묵혈교주의 등장에 새로운 적의를 불태웠다. 그는 묵혈교주가 이 강호의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인 악의 죽임을 직감하였고 독천검 문주의 복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정한 듯하였다. 교주, 내 놈이 감히 이곳에 나타나 강호의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가?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목숨을 거두어 강호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강철웅은 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몸을 이끌고 거대한 장검을 휘두르며 묵혈교주에게 덤벼들었다. 그의 무모한 행동은 독천검에게 물려받은 패도의 신념과 복수심이 만들어낸 광기였으나 묵혈교주는 강철웅의 공격을 마치 파리떼의 날갯짓처럼 무시하였다. 묵혈교주는 강철웅의 장검이 자신의 몸에 닿기 직전 검은 기운을 손끝에 모아 허공에 가볍게 흩뿌렸다.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은 강철웅의 장검에 닿자마자 장검에 담긴 모든 내공을 흡수하였고 강철웅은 힘을 잃은 장검과 함께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강철웅은 묵혈교주의 일격에 치명상을 입었으나 그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는 패도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묵혈교주는 강철웅을 신경 쓰지 않고 쓰러진 묵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묵혈교주의 발자국은 설원 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듯 신비로웠다. 송호진 부문주와 천검문 장로는 묵혈교주의 압도적인 무위에 경악하여 감히 그에게 맞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묵혈교주가 묵선을 해치려 한다면 자신들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묵혈교주를 노려야 할지 아니면 묵선을 도와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과 강호의 실권 장악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묵혈교주는 쓰러진 묵선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등에 엎인 제자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였으며 묵혈교주는 묵선의 잿빛 얼굴과 도끼에 침식된 육신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등 뒤에 박힌 독화살을 발견하였고 도끼가 묵선의 심장으로 침투했음을 즉시 간파하였다. 묵혈교주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걸렸다. 구원이라니 너의 미련한 자비가 결국 너의 목숨을 앗아가는구나. 너의 구원 대의는 이 강호의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꿈에 불과했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 비난을 던졌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묵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서 푸른 기운 대신 검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음을 감지하였으며 이는 묵선이 도끼의 근원을 완전히 정화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묵혈교주는 자신의 오른손을 묵선의 등 뒤에 있는 독화살이 박힌 부위에 조용히 가져다 댔다. 묵혈교주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은 묵선의 육신에 침투해 있던 모든 도끼를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만동무 상체의 경지에 이른 묵혈교주에게 도끼는 곧 생명력이었으며 그는 묵선의 몸에 침투한 도끼를 마치 자신의 내공처럼 역으로 흡수하여 정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묵혈교주가 도끼를 흡수하는 순간 묵선의 잿빛 얼굴에 희미하게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며 묵선의 등 뒤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청백색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이 광경은 묵혈교주가 묵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선을 구원하려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천검문 장로는 묵혈교주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묵혈교주는 강호의 질서를 파괴하는 절대악이었으나 묵선을 구원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강호 연합군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천검문 장로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묵혈교주, 내 놈이 묵선을 구원하려는 것은 묵선과 내 놈이 한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호 정파는 너희 두 악의 근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천검문 장로는 묵혈교주와 묵선을 구원과 독의 공생체로 규정하며 강호 연합군에게 새로운 명분을 제시하려 하였다. 묵혈교주는 천검문 장로의 외침을 듣고 차갑게 비웃었다. 강호의 질서? 너희의 위선적인 명분이야말로 이 강호를 피로 물들이는 근본적인 독이다.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일 뿐 너희의 미련한 싸움에는 관심 없다. 묵혈교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묵선의 몸에서 도끼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집중하였다. 묵혈교주가 도끼를 흡수하는 동안 등에 업힌 제자는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으며 묵혈교주는 제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묵혈교주의 이러한 행동은 묵선과 묵혈교주 사이에 얽힌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묵혈교주에게 묵선은 복수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도끼의 근원까지 완전히 흡수하였고 묵선은 긴 고통의 끝에서 해방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묵선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으나 그의 육신은 도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묵혈교주는 묵선을 해치려 온 강철웅과 천검문 장로를 향해 몸을 돌렸다. 너희는 감히 내가 구원한 존재를 해치려 하였으니 그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묵혈교주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으며 그의 검은 기운은 접곡 전체를 뒤덮으며 강호 연합군을 향한 사리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강철웅은 다시 한번 검을 뽑아 들고 묵혈교주에게 덤벼들려 하였으나 송호진 부문주가 강철웅의 어깨를 붙잡고 그를 말렸다. 대사형, 저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저자는 묵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후퇴하여 천하계활의 허망함을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송호진은 비열한 계산 속에서 묵혈교주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려 하였고 강철웅은 독천검의 복수심과 강호의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묵혈교주는 송호진의 비열한 행동을 비웃으며 검은 기운을 응축시켜 송호진이 들고 있던 포박사슬을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 버렸다. 묵혈교주의 압도적인 무위에 강호 연합 무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였으나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은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봉쇄하였다. 묵혈교주는 이 강호 연합군을 섬멸함으로써 묵선에게 가해진 치욕적인 패배의 복수를 하려 하였다. 묵혈교주가 검은 기운을 폭발시키려는 찰나 쓰러져 있던 묵선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묵선은 도끼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나 묵혈교주의 압도적인 기운에 의해 잠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것이다. 묵선은 묵혈교주가 강호 연합군을 살생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구원의 대의를 지키려 하였다. 묵선의 손에서 희미하게 청백색 기운이 피어올랐으나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에 의해 금방이라도 흡수될 듯 위태로웠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미약한 저항을 감지하고 잠시 몸을 멈췄으며 묵선의 구원 대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 집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순간 묵혈교주는 묵선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재확인하였다. 교주는 묵선의 미약한 저항을 확인하고 강호 연합군을 섬멸하려던 검은 기운을 거두었다. 그의 행동은 묵선의 생명을 구원한 것에 이어 묵선의 구원 대의까지 존중하는 듯 보였으며 이는 묵선과 묵혈교주 사이의 복잡한 숙명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재확인했으나 강호 연합군을 완전히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묵혈교주는 강철웅과 송호진 그리고 천검문 장로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고정하였다. 너희의 위선적인 명분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였다.
너희의 죄는 피할 수 없으나 묵선의 의지를 존중하여 너희의 목숨은 거두지 않겠다. 다만 너희는 묵선이 걸어온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다. 묵혈교주는 단호하게 선언하며 검은 기운을 응축시켜 강호 연합군을 향해 쏘아냈다.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은 사리가 없었으나 묵선이 도끼에 당했던 것과 같이 만독의 고통을 상대에게 일시적으로 주입하는 형태였다. 강철웅과 송호진, 천검문 장로는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에 휩싸이는 순간 온몸의 기혈이 역류하고 심장이 도끼에 침식되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들은 묵선이 겪었던 고통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그 강렬한 고통에 절규하며 설원 위에 쓰러졌다. 교주는 강호 연합군을 고통 속에 쓰러뜨린 후 묵선을 향해 몸을 돌렸다. 묵혈교주의 냉혹한 눈빛은 묵선의 등 뒤에 엎인 제자에게 잠시 머물렀다. 제자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였으나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 속에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묵혈교주는 제자를 바라보는 묵선의 깊은 집념을 이해하는 듯 제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는 묵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묵선의 등 뒤에 엎인 제자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분담하였다. 묵혈교주에게 묵선은 더 이상 단순한 적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와 구원에 대의라는 숙명을 함께 나누어야 할 동반자였다. 교주는 묵선의 얼굴에 남은 잿빛 도끼의 흔적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행동은 냉혹한 무인의 그것이 아닌 복잡한 인연의 실타래를 푸는 듯한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너의 구원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였다. 이 강호의 독은 너의 의지만으로는 정화될 수 없다. 묵혈교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묵선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려 하였다. 묵혈교주는 만독무상체의 기운을 이용해 묵선의 육신에 남아있는 미세한 도끼의 잔재까지 완전히 제거하였다. 교주는 묵선을 등에 업은 채 협곡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가 묵선을 데리고 향하는 곳은 강호 연합군의 시선이 닿지 않는 묵혈교의 본산이었다. 묵혈교주에게 묵선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구원 대의를 완성해야 할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때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던 강철웅 대사형이 묵혈교주의 등 뒤에 대고 마지막 외침을 날렸다. 묵혈교주, 내 놈이 묵선을 구원하려 하는가? 내 놈의 독은 강호의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독천검 문주님의 패도는 내 놈들의 구원과 독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강철웅은 독천검의 자결을 묵혈교주에게 전하며 패도의 대의가 영원히 굴복하지 않음을 선언하려 하였다. 교주는 강철웅의 외침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강철웅을 향해 몸을 돌리지 않고 등에 엎인 묵선에게 말을 걸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패도라니, 독천검의 죽음은 너의 구원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반증이었다. 너는 무력에는 승리했으나 그의 의지까지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너의 한계이며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철학적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묵선의 구원을 완성할 유일한 존재임을 선언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서 등을 돌리고 협곡을 벗어나는 순간 묵선의 등 뒤에서 미세한 청백색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감지하였다. 묵선이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묵혈교주의 도끼 정화와 강철웅의 외침이 묵선의 정신력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 묵선은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철학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을 강제로 회복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등에 엎인 채 눈을 떴으며 자신의 주변에 쓰러진 강호 연합군과 자신을 등에 업은 묵혈교주를 확인하고 경악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에게서 등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묵선과 묵혈교주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두 고수는 강호의 모든 운명과 구원에 대의라는 숙명을 동시에 직감하였다.
묵선은 교주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교주, 어찌하여 나를 구원하려 하는가? 너는 나의 대의를 부정하지 않았던가? 묵선은 묵혈교주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묵선을 등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묵선은 자신의 몸이 도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으며 묵혈교주가 자신을 구원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대답을 던졌다. 나는 너의 구원이 이 강호의 독을 정화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너의 구원이 실패한다면 내가 이 강호를 독으로 통제할 것이다. 너의 구원은 나의 숙제다. 교주는 묵선에게 자신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며 묵선에게 구원의 완벽함을 요구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최종 통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는 묵혈교주의 등에 엎여있던 제자를 자신의 품에 안았으며 강호 연합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묵선은 묵혈교주와의 최종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묵혈교주를 구원하는 것이 곧 강호 전체의 구원임을 직감하였다. 묵선은 쓰러진 강호 연합군을 향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원지검을 펼칠 준비를 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가 자신을 구원한 행동과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냉혹한 숙명을 직감하였다. 그는 등에 엎여있던 제자를 품에 안고 서론 위에 쓰러져 있는 강호 연합군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묵선의 몸에서는 도끼가 완전히 정화되었으나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정신적인 충격과 철학적 패배감은 여전히 묵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묵선은 자신이 살생 없이 강철웅과 독강, 그리고 수백의 연합 무사들을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패도의 신념과 위선적인 명분을 꺾지 못했음을 절감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뒤에 서서 묵선의 행동을 냉정하게 관찰하였다. 묵혈교주에게 묵선은 자신의 구원 대의를 완성할 유일한 희망인 동시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이상이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이 이 강호의 독을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지,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철학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마지막 시험을 하려 하였다. 묵선은 쓰러져 있는 천검문 장로와 강철웅을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천검문 장로는 고통 속에서도 묵선에게 치욕적인 비난을 던지려 입술을 움직였으며 강철웅은 독천검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묵선에게 덤벼들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너희의 패도와 위선은 결국 강호에 더 큰 피를 부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으나 너희의 신념이 만들어낸 독은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 묵선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등에 박혔던 독화살이 남긴 상처를 오른손으로 가볍게 어루만졌다. 묵선은 도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사라졌으나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이 도끼보다 더 치명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독천검의 자유의지로 인한 파멸마저 구원해야 함을 직감하였다. 묵선은 품에 안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제자는 묵선의 구원 대의를 가장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존재였으며 묵선은 제자를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구원 대의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묵선은 오른손을 들어 천검문 장로를 향해 펼쳤다. 그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청백색 구원진기는 천검문 장로의 몸을 감쌌으며 이는 천검문 장로의 위선적인 명분을 정화하려는 묵선의 의지였다. 그러나 천검문 장로는 묵선의 구원진기에 맞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내공을 끌어올려 저항하였다. 묵선, 내 놈의 구원은 우리의 명분을 꺾을 수 없다. 독천검 문주께서는 스스로의 죽음으로 내 놈의 구원이 나약함을 증명하였다. 천검문 장로는 절규하며 묵선에게 대항하였고
묵선의 구원진기는 천검문 장로의 강고한 위선에 막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하였다. 묵선은 천검문 장로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자신이 깨달은 구원지검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묵선은 천검문 장로를 제압하는 대신 쓰러져 있는 독천검의 시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독천검의 시신은 서론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마지막 순간의 냉혹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묵선은 독천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등에 엎인 제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묵선은 독천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으며 묵선의 행동이 자신의 구원 대의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임을 예감하였다. 묵선은 독천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문주, 당신의 패도는 강호의 질서를 원했지만 당신의 자결은 결국 당신의 신념마저 파멸시켰다. 나는 당신의 무력에는 승리했으나 당신의 의지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한계였음을 인정한다. 묵선은 독천검에게 자신의 패배를 고백하며 독천검의 자결을 자유의지로 인한 자기 파괴로 규정하였다. 묵선의 고백은 묵혈교주와 쓰러져 있는 강철웅에게도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며 묵선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천하에 묻는 행위였다. 묵선은 독천검의 차가운 시신에서 마지막 남은 패도의 근본적인 의지를 감지하였다. 묵선은 독천검의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의 청백색 구원진기를 독천검의 시신을 향해 불어넣었다. 묵선은 독천검의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념 속에 남아있는 파멸의 독을 정화하려 하였다. 묵선이 구원진기를 불어넣는 순간 독천검의 시신에서 희미하게 붉은 패도 기운이 솟아나 묵선의 구원진기와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묵선은 이 붉은 기운이 독천검의 패도의 신념과 자결이라는 파멸의 의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묵선은 이 기운을 해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의지로 감싸 안아 정화해야 함을 직감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묵선은 죽은 자의 패도까지 구원하려 하였으며 이는 묵혈교주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행위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뒤에서 묵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묵선, 내 놈의 구원은 결국 죽은 자의 망상까지 구원하려 하는가? 그것이 너의 한계이며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구원이 비현실적임을 비난하며 자신의 도구로 이 강호를 통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천검의 시신의 구원진기를 계속 불어넣었다. 묵선은 독천검의 붉은 패도 기운을 감싸 안는 순간 자신의 내공순환이 잠시 멈추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느꼈다. 묵선은 독천검의 패도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육신마저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았으나 이 시련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구원 통치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묵선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시켰다. 나의 구원은 파멸이 아닌 초월이다. 나는 너의 패도마저 구원하여 강호의 독을 완전히 정화할 것이다. 묵선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구원지검의 궁극의 오이인 천지계호를 펼칠 준비를 하였다. 묵선이 천지계호를 펼치는 순간 묵선과 독천검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청백색과 붉은색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주변의 눈발을 휘몰아쳤다. 묵선이 천지계호의 오이를 펼칠 준비를 하자 묵선과 독천검의 시신을 중심으로 청백색과 붉은색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이 두 기운은 단순한 무공의 충돌이 아닌 구원과 패도라는 두 극단적인 철학의 최종 대립을 상징하고 있었다. 묵선은 독천검의 패도를 해치지 않고 오직 그의 자결에 담긴 파멸의 의지를 구원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육신과 정신이 패도의 기운에 잠식당할 위험을 감수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뒤에서 이 초월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묵선의 구원이 자신의 예상 범위를 넘어섰음을 인정해야 했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 다가서서 경고하였다. 묵선, 천지계호는 너의 육신마저 파멸시킬 것이다. 너의 구원은 강호의 독을 정화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스스로 물러나라. 묵혈교주는 묵선의 무모한 시도를 막으려 하였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묵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신의 독으로 강호를 통제하려는 마지막 집념이 담겨 있었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내공을 정신력으로 끌어올렸다. 묵선은 천지계호의 오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던 활인천서의 궁극적인 힘을 해방하였다. 묵선의 이마 위에서 은은한 푸른빛의 문양이 떠올랐으며 그 문양은 활인천서의 깨달음이 묵선의 육신과 완전히 융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묵선은 독천검의 패도 기운을 흡수하는 동시에 묵혈교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만동무상체의 기운까지 동시에 감지하였다. 묵선은 이 모든 독과 패도를 해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빛으로 감싸 안아 초월적으로 정화해야 함을 깨달았다. 묵선이 천지계호를 펼치는 순간 묵선의 육신은 잠시 투명하게 빛났으며 그의 몸을 둘러싼 청백색 기운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묵선의 청백색 기운은 독천검의 붉은 패도 기운을 감싸 안았으며 이내 붉은 기운은 청백색 기운 속으로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하였다. 독천검의 자결에 담긴 파멸의 의지가 묵선의 구원대의에 의해 초월적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다. 쓰러져 있던 강호 연합군의 무사들과 천검문 장로, 강철웅 역시 묵선이 펼치는 천지계호의 빛에 휩싸였다. 묵선의 천지계호는 그들의 몸에 남아있던 독기와 마비의 흔적을 정화하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위선적인 명분과 패도의 신념마저 흔들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천지계호의 힘에 압도되어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묵혈교주는 자신의 만동무상체의 기운이 묵선의 천지계호에 의해 정화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묵선의 구원이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 마지막으로 대결을 신청하였다. 묵선, 너의 구원이 진정 옳다면 나의 독마저 정화해보아라.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나의 독에 잠식되어 강호를 영원히 파멸로 이끌 것이다. 묵혈교주는 묵선에게 구원과 파멸이라는 최종적인 선택을 강요하며 자신의 검은 기운을 묵선을 향해 폭발시켰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이 자신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독천검의 패도 기운을 완전히 흡수하여 구원 천명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묵선의 천지계호는 이제 묵혈교주의 만동무상체의 기운까지 담싸 안을 준비를 마쳤다. 묵선은 품에 안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제자가 묵선의 구원대의를 가장 순수하게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에 맞서 자신의 청백색 기운을 더욱 강렬하게 폭발시켰다. 묵선은 살생 없이 묵혈교주를 제압하고 그의 만동무상체의 근본마저 구원으로 승화시켜야 했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하였으며 묵선이 자신의 독에 잠식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묵선은 이미 독천검의 패도 기운을 흡수하여 독과 패도라는 양 극단을 모두 초월한 상태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였으며 묵혈교주의 만동무상체의 근본이 묵선의 육신 속에서 활인천서의 힘에 의해 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묵혈교주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구성하는 독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며 묵선에게 마지막 외침을 던졌다. 묵선, 내 놈의 구원은 나의 자유마저 앗아가는구나.
너는 나를 굴복시켰다. 묵혈교주는 절규하며 묵선에게서 몸을 떼어내려 하였으나 묵선은 묵혈교주를 놓지 않았다. 묵선은 묵혈교주를 품에 안은 채 천지계호의 힘을 최대한 응축시켜 묵혈교주의 만동무상체의 근본을 구원으로 완전히 승화시켰다. 묵선의 몸에서는 청백색의 빛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그 빛은 협곡 전체를 뒤덮었다. 묵혈교주의 검은 기운은 청백색 빛 속에서 사라져갔으며 묵혈교주는 더 이상 강호의 독이 아닌 묵선의 구원대의를 수호하는 활인의 그림자로 변모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를 품에 안은 채 설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으며 묵혈교주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혹한 사리가 아닌 깊은 안도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묵선은 묵혈교주를 구원함으로써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철학적 난제와 강호의 독이라는 근본적인 위협을 동시에 해결하였다. 쓰러져 있던 강호 연합군의 무사들은 묵선의 천지계호의 빛에 의해 완전히 정화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패도와 위선의 독이 사라졌다. 묵선은 등에 업힌 제자를 품에 안고 평화가 찾아온 협곡의 설원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묵선이 묵혈교주를 구원하고 천지계호의 궁극에 도달하자 협곡 전체는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묵선은 품에 안은 제자와 함께 설원 위에 무사히 내려섰으며 그의 눈빛은 이전의 고통과 갈등 대신 확고한 구원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묵선이 펼친 천지계호의 빛은 쓰러져 있던 강철웅, 송호진, 천검문 장로와 연합 무사들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도끼와 마비의 기운을 완전히 정화하였다. 그들은 마비에서 풀려나자마자 묵선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묵선과 묵혈교주가 만들어낸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경악과 전율을 느껴야 했다. 강철웅 대사형은 마비에서 풀린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묵선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지만 묵선이 독천검의 패도와 묵혈교주의 독을 모두 구원하는 초월적인 무위를 목격하자 자신의 패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좁은 길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강철웅은 자신의 손에 들린 장검을 내려놓고 묵선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묵선, 당신의 구원은 저의 패도를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의 신념을 초월하였습니다. 독천검 문주님의 자결은 진정한 구원을 거부한 파멸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철웅은 독천검의 패도를 계승하려던 자신의 집념이 파멸을 불렀음을 인정하며 묵선에게 진심으로 굴복하였다. 천검문 장로 역시 묵선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명분 대신 진정한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천검문 장로는 묵선이 묵혈교주와 독천검의 패도마저 구원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이선적인 명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았다. 활인의 주군, 저희의 위선적인 명분은 당신의 구원 앞에 무너졌습니다. 천하계활의 대의를 받아들이고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천검문 장로는 묵선을 향해 진심으로 구원을 요청하였고 쓰러져 있던 연합 무사들 역시 일제히 묵선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구원을 요청하였다. 묵선은 무릎을 꿇은 강호 연합군을 내려다보았다. 묵선은 자신의 구원대의가 마침내 무력의 굴복을 넘어 의지의 승화를 이끌어냈음을 확인하였다. 묵선은 강철웅과 천검문 장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나의 구원은 너희의 굴복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의 대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의 패도와 위선은 사라졌으나 너희의 무공과 지혜는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묵선은 강호 연합군의 무력과 지혜를 부정하지 않고 구원의 대의 아래에서 활용하려 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묵혈교주는 만동무 상체의 근본이 정화된 후에도 여전히 검은 무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묵선, 너는 나마저 구원하였다. 너의 구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였다. 나는 너의 그림자가 되어 천하계활의 길을 돕겠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구원대의를 완전히 인정하며 묵선의 조력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묵선은 이제 마지막으로 천하계활의 대의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그는 품에 안은 제자를 묵혈교주에게 맡겼다. 묵혈교주,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나는 이제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묵선은 묵혈교주에게 제자의 보호를 부탁하며 자신이 천하계활의 길을 걸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묵선은 강호 연합군과 묵혈교주를 뒤로하고 천도로 향하는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이때 협곡 입구에서 천도 수호대를 이끄는 오문진이 극적으로 도착하였다. 오문진은 묵선의 쓰러짐을 감지하고 급히 달려왔으나 묵선이 이미 모든 갈등을 해결했음을 확인하고 경악하였다. 오문진은 묵선을 향해 무릎을 꿇고 충의를 다짐하였다. 주군, 저희 천도 수호대가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천하계활의 대의를 펼쳐 주십시오. 오문진과 천도 수호대가 도착함으로써 묵선은 강호의 최종 수습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를 얻게 되었다. 묵선은 오문진과 천도 수호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오문진, 강철웅과 천검문 장로, 그리고 묵혈교주와 협력하여 독천검의 시신을 수습하고 강호의 천하계활을 선포하라. 이제 강호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다. 묵선은 강호의 최종 수습을 오문진에게 위임하고 천도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옮겼다. 묵선은 강호의 모든 독과 패도를 구원하고 천하계활의 대의를 완성하는 활인의 주군이 되었음을 천하에 선포하였다. 묵선은 등에 업힌 제자를 묵혈교주에게 맡기고 천지계호의 빛을 바라며 천도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의 발걸음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승자의 그것이었으며 강호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였다. 묵선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구원의 대의는 영원히 불멸할 것임을 깨달았다. 묵선이 천도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서 그의 몸에서는 청백색의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솟아났으며 이는 강호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되었다. 묵선이 천도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의 뒤에서는 오문진이 이끄는 천도 수호대와 구원받은 강호의 무사들이 강호 연합군의 시신과 잔해를 수습하기 시작하였다. 강철웅 대사형과 천검문 장로는 더 이상 패도와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묵선의 구원 대의를 충실히 따르며 오문진을 도왔다. 그들은 묵선이 독천검의 자결이라는 치명적인 철학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묵혈교주의 독마저 정화하여 강호를 구원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쓰러져 있던 연합 무사들 역시 묵선의 천지계호의 빛을 경험한 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려 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부탁대로 제자를 품에 안고 묵선의 뒤를 따랐다. 묵혈교주는 만동무상체의 근본이 정화된 후에도 여전히 검은 무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냉혹한 살해 대신 깊은 깨달음과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구원 대의가 자신의 존재 이유였음을 인정하며 묵선의 그림자가 되어 천하계활의 길을 돕기로 결심하였다. 묵혈교주에게 묵선은 더 이상 대결의 상대가 아닌 자신의 구원이자 숙명이었다. 묵선은 천도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에 도달하였다. 천도 수호대와 강호 무사들이 수습을 완료하고 묵선에게 다가왔을 때 묵선은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강철웅, 너는 이제 폐왕검문의 패도를 내려놓고 강호의 무력과 질서를 구원의 대의 아래에서 수호해야 한다. 독천검 문주의 뜻은 파멸이 아닌 진정한 강호의 질서였음을 증명하라. 묵선은 강철웅에게 독천검의 자결에 담긴 마지막 진정한 의미를 완성할 임무를 맡겼다. 강철웅은 묵선의 명령에 무릎을 꿇고 충의를 다짐하였다. 활인의 주군, 저의 목숨을 바쳐 천하계활의 대의를 수호하겠습니다. 강철웅의 외침은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이는 태왕검문의 패도가 묵선의 구원대의 아래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묵선은 천검문 장로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천검문 장로, 너는 강호의 명분과 위선을 내려놓고 천하계활의 대의가 강호 전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덕을 베풀어야 한다. 너의 지혜는 강호의 새로운 법도가 될 것이다. 묵선은 천검문 장로에게 강호의 정치적 수습을 위한 임무를 맡겼다. 천검문 장로는 묵선의 명령에 깊이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다. 주군의 뜻을 받들어 강호의 모든 문파가 구원의 대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천검문 장로는 과거의 위선적인 명분을 버리고 진정한 강호의 질서를 세우는데 헌신하려 하였다. 묵선은 오문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문진, 너는 천도 수호대를 이끌고 천도를 수호하며 강호의 모든 백성이 구원의 대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너는 강호의 질서를 유지하는 활인의 심장이 될 것이다. 묵선은 오문진에게 천하계활의 대의를 수호할 최종적인 임무를 맡겼다. 오문진은 묵선의 명령에 감격하며 무릎을 꿇었다. 주군의 뜻을 받들어 천도를 수호하고 강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오문진은 묵선의 구원 대의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를 바라보았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질문을 기다리는 듯 고요한 눈빛을 보냈다. 묵선은 묵혈교주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겼다. 묵혈교주, 너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 강호의 어둠 속에서 구원의 대의를 거부하는 잔존 세력을 조용히 정화해야 한다. 너의 독은 이제 구원의 힘이 될 것이다. 묵선은 묵혈교주의 독을 구원의 힘으로 승화시켜 강호의 어둠을 정화하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하였다. 묵선, 나의 독은 이제 너의 구원을 위한 그림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강호의 어둠을 지키겠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그림자로서 강호의 평화를 수호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묵선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품에 안은 제자를 묵혈교주에게 다시 한번 맡겼다. 묵선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내가 걸어온 구원의 대의를 가장 순수하게 계승할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해 천하계활의 대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묵선은 천도로 향하는 길목에 홀로 섰다. 그의 육신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자의 그것이었으며 그의 등 뒤에는 강호의 모든 세력이 구원의 대의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묵선은 천도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옮기며 천하계활의 대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려 하였다. 묵선의 몸에서는 청백색의 기운이 태양처럼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그 빛은 강호의 모든 어둠과 독을 정화하였다. 묵선은 마침내 활인의 주군으로서 천하를 구원하였다. 묵선이 천도로 향하는 길목을 묵묵히 걸어 나갈 때 그의 등 뒤에는 강호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오문진은 천도 수호대를 이끌고 강철웅, 천검문 장로와 협력하여 독천검의 시신을 정중하게 수습하였다. 그들은 독천검의 시신을 패도의 상징이 아닌 구원의 대의를 위한 희생으로 기리기로 합의하였다. 강철웅은 독천검의 아들 독강을 찾아가
아버지의 자결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곡강은 묵선의 천지개호의 빛을 경험한 후 아버지의 패도를 내려놓고 구원의 대의에 합류하기로 결심하였다. 패왕건무는 무력과 통제를 통한 패도 대신 활인의 대의를 수호하는 강력한 무력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천건문 장로는 강호의 모든 명문 문파들에게 묵선의 천지개호와 구원의 위대함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서신에는 독천검의 자결이 묵선의 패배가 아닌 패도의 한계와 자기 파멸을 증명했다는 철학적 해석이 담겨 있었다. 천건문 장로는 과거의 위선적인 명분을 버리고 묵선의 구원 대의가 강호의 유일한 질서임을 천하에 선포하였다. 강호의 모든 문파들은 묵선의 초월적인 무위와 묵혈교주마저 정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굴복하고 묵선의 구원 대의를 따르기로 하였다. 강호는 더 이상 패도와 위선, 그리고 독과 암투가 아닌 구원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묵혈교주는 묵선의 부탁대로 제자를 품에 안고 묵선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묵혈교주는 제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자를 보호하는 묵선의 집념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묵혈교주는 자신의 만동무상체의 기운을 구원의 힘으로 승화시켜 강호의 어둠 속에서 구원의 대의를 거부하는 잔존 세력을 조용히 정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묵혈교주는 강호의 모든 독과 악의 근본을 정화하는 활인의 그림자가 되었으며 묵선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다. 묵선은 마침내 천도의 정문 앞에 도달하였다. 천도는 과거 강호의 모든 무력과 권력이 집중되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묵선의 구원 대의를 위한 평화와 활인의 중심지가 되었다. 천도에는 오문진이 이끄는 천도 수호대와 구원받은 강호의 무사들이 묵선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해 있었다. 묵선은 천도의 정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독천검의 패도와 묵혈교주의 독, 그리고 강호의 위선까지 모두 구원하고 활인의 주군으로서 천하를 통일하였다. 묵선은 천도의 정문을 통과하며 천하개활의 대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천도의 하늘에 울려 퍼졌으며 그 목소리에는 구원의 대의와 평화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묵선의 선포와 함께 천도에는 청백색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아났으며 그 기운은 강호 전체를 뒤덮었다. 강호의 모든 백성들은 묵선의 구원 대의를 환영하며 묵선이 가져온 새로운 평화와 질서를 받아들였다. 묵선은 강호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영원한 구원의 시대를 열었다. 묵선은 천도의 정전에 들어섰다. 정전에는 과거 강호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던 자리가 있었으나 묵선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묵선은 자신의 구원 대의가 권력과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려 하였다. 묵선은 정전 중앙에 서서 강호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최종적인 구원 대의를 전달하였다. 나의 구원은 너희의 자유를 앗아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의 대의를 따르며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나의 구원은 너희의 삶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묵선은 강호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약속하며 자신의 구원 통치를 시작하였다. 묵선은 천하개활의 대의를 완성한 후에도 자신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였다. 묵선은 묵혈교주에게 맡겼던 제자를 자신의 곁에 두었다. 제자는 묵선의 구원 대의를 가장 순수하게 계승할 존재였으며 묵선은 제자를 통해 자신의 구원 대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묵선은 제자에게 활인천서의 모든 깨달음과 천지개호의 오의를 전수하였다. 제자는 묵선의 뜻을 이어받아 활인의 주군으로서 강호를 수호할 것이다. 묵선은 천하개활의 대의를 완성한 후에도 강호의 모든 갈등과 독을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묵선과 묵혈교주는 강호의 어둠 속에서 구원의 대의를 거부하는 잔존 세력을 조용히 정화하였으며 강호의 모든 백성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였다. 묵선은 활인의 주군으로서 강호를 통치하였으며 그의 구원 대의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왔다. 묵선은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되돌아보며 구원의 대의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깨달았다. 활인의 주군은 강호의 모든 독과 패도를 구원하고 천하계활의 대의를 완성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